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걸 이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믿음의 실제와 그리고 그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기억나시죠? 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특징이 있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특징에 몇 가지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 참 다행인 거죠.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당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받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도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로 영혼의 구원함에 믿음이 이른 사람들은 특징이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뭔 줄 아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해요.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화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 못하는 건 뭐야? 모르는 거예요. 옆구리 찔르면 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확신하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이게 맞는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실체적이고 확실한 것. 이게 믿음인 건데, 이게 문제인데, 이것이 뭔 줄 아니?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믿음의 그 본질과 작용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설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3절, 11절 1장에서 3절까지 믿음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꽝이에요. 각자의 믿음 색깔이 다 달라. 근데 한 가지, 성경이 말한 믿음 한 가지 색깔을,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과연 뭐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들, 그 작용들, 열매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첫째는 영혼을 구원해요. 믿음이.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이. 대표적으로 하박국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버리고 초월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네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속히 망하게 해달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더라도 율법을 막 열심을 내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막 제사를 잘 드리고 다 했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다. 나의 나됨은 은혜가 돼. 하나님의 은혜라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지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죠? 그럼 믿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설교는요, 한 3번 들으시면 진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자,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 뭐냐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거야,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실제예요. 실상이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뭔가가 이미 확실한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안 보일 뿐인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인정하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근데 보이지는 않아. 이루어진다고 했어. 근데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한테 춤배들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막 이렇게 하고 욕할 거라고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실상,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이 먼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약속을 쭉쭉 했잖아요. 근데 약속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약속이고 애언과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까가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야도 아니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확신 속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실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존재의 실제, 말씀의 실제, 능력의 실제, 약속의 실제를 철석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죠? 모든 확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드는 거 잘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벼를 심잖아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파종을 하거나 심을 때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것을 봅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처음 심었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을 했던 사람이 그 씨를 뿌렸어. 얘가 봄, 여름, 가을 지나서 가을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농부는 수확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봄이 되면 가서 다 이렇게 노탈 치고 막 그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골라서 그죠? 물을 대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해가지고 딱 해서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이제 가을 되면 9월, 10월 가면은 수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태풍도 불고 뭐 장마도 오고 막 이래서 안 되는 있지만 분명히 수확은 있는 거잖아요. 심으면 난다.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를 알고 씨 뿌리는 것을 그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고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이처럼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래 이야기했지만은 다 이루어져. 하늘에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묵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과정을 확인하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루어질 것이야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딱 붙잡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실상의 의미를 알았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실상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확신, 철석 같은 믿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것을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이 엘피조는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죠? 어느 가사에 보면 내가 너에게 바라면 죄가 된다. 왜? 바랄 필요가 없는 거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라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요. 그런데 될 것이야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실상이 있어버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다 나에게 이루어졌어.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으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려면? 자, 그러면 성경 전체나 이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에서 그 중심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죄의 문제, 죄에서 속죄해 주시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완성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단계라고 있잖아요.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야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돼서 문턱을 넘어서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셨다. 이것에 대한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지 않는 분 계세요?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의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죠? 믿음이 언젠가 들어와서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르실 때 우리는 뭐 하노라? 하라가 아니에요. 확신한다. 아멘. 그죠? 예. 하나님 시작해서 나를 어떤 모양과 형태의 세상 속에서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 과정이 온 거야. 그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결과는 보나마나 땅이, 그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왜?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말씀에 둔 게 아니라 나한테 두니까 자꾸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죄 지고 살아도 이건 다 보혈로 씻어지고 가는 거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이 확신. 아멘이죠? 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뭘 바라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 그 믿음의 선지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을 지으실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종착, 마지막은 뭐냐면 그들의 본향,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
그들이 본향이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더 나은 본향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 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파트를 막 수십억에다가 거기다 막 금까지 바르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경제, 모든 걸 쏟아서 여기 땅에다 딱 뿌리를 받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뭔가를 해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것에 집착해서 모든 걸 좋은 것에 쏟고 산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구별된 더 좋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육신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잘 보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 보약 때려놓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진짜 가치를 여긴 사람은 이 땅에서 추구하고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다 더 좋은 것을 막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바라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구원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죠? 구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바람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통해, 확신이죠. 언약을 확신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자기에게 성취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줄게. 이게 언약이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는 건데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왜? 하나님이 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는데 천국에 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거룩하고 흠없게 천국에 가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안 달라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준 표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허공에 주먹질 하지 않고 표대를 하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것은 내가 또 해야 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느냐? 이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실상이다. 그죠? 그 바라는 것을 실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쉽죠? 네.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제예요. 예. 근데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내놔봐, 그래. 그런데 내놓을 수는 없으나 나에겐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야. 근데 그 증거 때문에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타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카도시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보통 종교인들은 뭐 영광을 받으셔도 그런 것은 막 뭐 갖다 바치고 막 칭송을 하고 막 존경합니다, 막 숭앙합니다,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이게 종교인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은 뭐냐면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성품,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죄인들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 물론 그거지만은 진짜 영광은 죄인들에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그 하나님 위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보고, 와, 저런 파라코 같은 사람이 변했다. 옛날에 막 그런 목사님들, 깡패 목사님들 변화돼가지고 목사 돼갖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져서 인체의 신비를 보면요, 감탄 안 하고, 당연한 여긴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신비하지? 야, 신이 기랬다면 신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창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영적 세계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증거가 나한테 있어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까지 있어야 돼. 그냥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 어떨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는 증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확신하는 내적 증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설명이 아니라 자기만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뭡니까?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잖아요. 소리가 있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적 증거가 있어. 본인만이 아는 내적 증거가 있어.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도 어떤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여기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적 증거.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증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거야. 여러분 엄격결에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왔지만은, 믿음은 이런 거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를 알아야지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믿음의 분량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두고, 하늘의 생명을 두고, 하늘나라를 두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모를 막 치장하고, 막 비싼 걸 갖다 바르고, 막 비싼 헤어를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내적에 더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더 힘쓰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미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미 실체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막 이러면 뭐라고요? 보여줘. 그런 거죠.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말인가? 믿으면 보게 된다.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보게 된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내적으로 확신하고 철저하게 철석같이 딱 믿는 것이 뭐냐면 증거예요. 교회 가지 마. 아니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내적 증거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보여줘. 그럼 나도 갈게. 이게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의미이고, 이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지, 베드로를 봤어요. 뭐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위대한 능력을 나를 지금까지 교회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물증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된 거. 따라해 봅시다. 내가 증인이야. 가슴 툭툭 치면서 덤빌라면 덤벼. 뭐 무시하려면 무시해. 그 내가 증인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적 증거를 확신한 거야. 내가 증거라니까? 나 못 믿어? 막 이러면서 내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적 증거를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합쳐놓으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딱 이해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의 예가 그 다음에 나와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어떻게 해요? 선진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나와요. 뒤에 11장 뒤로 나옵니다. 앞으로 아벨부터.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분명히 증거를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가졌다가 아니라 증거를 얻다. 증거를 인정받다.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선진들은 하나님이 너 믿음 있어 라고 인정해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씨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진들은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뭐가 있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가 그들에게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 의로운 자라 어떻게 했다? 증거하셨다. 증거하셨다. 또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러잖아요. 복잡하니까 앞에만. 의로운 자라 뭐랬어?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를 두 자로 줄이면 의인이에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넣고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벨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인정했다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벨에게 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 설명하면 뭡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진 의인이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게 성도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증거 곧 그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라잖아. 이게 믿음을 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며 아벨 일처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어떻게 도장을 받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 믿음의 열매가 얘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다시 좀 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가인과 아벨 자꾸 이야기가 나오네. 설교를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나오면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죠? 죄의 소원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재물의 문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믿음으로 안 드려서 하나님 연락을 안 했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은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서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었을 때 딱 가인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건 아벨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 자, 여러분 학습을 했으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본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가 오셔서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나는 믿어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깨닫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진리가 없어요. 진리. 다 세상에서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나 뭐 학습된 경험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사상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죠? 선악과를 따면 인간만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다. 이건 도덕적 선이 아니라 선은 뭐예요? 토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보세요. 의인이 없어요. 그 의인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왜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진리가 되면 진리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발생과 다른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설명이잖아요. 똑같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의인이 아닌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수억한 죄들이 32절까지 딱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막 서로 막 물어뜯고 막 비난하고 막 숱한 악한 죄들이 한번 가면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는 그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의인이 되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그랬어요. 유한결론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뭘 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하나님 의가 뭐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서 믿음이라는 걸 줄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예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면서 하박국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오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머리에 믿음이 쏙쏙 와서 화살처럼 바뀌죠.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사랑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부부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거, 뭐 집을 사주고 뭘 사주고 자식에게 다 해줘도 그 진리를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사랑은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마지막 사랑. 그게 바울이 보여준 거잖아요.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한 거.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좋아요. 이 사랑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중에 사랑에서 자꾸 사랑만 강조하는데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확신하고 살고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떤 무슨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도 없어. 막 미래가 막 불투명하고 두려워해. 그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앞으로 쭉쭉 가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믿음이 불량이 요만큼 하든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시작이다?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을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서 믿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창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정합니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창세 전에 왜 이 땅을 창조하였는지,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왜 구원해요?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들 인정하고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부보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 어떻게 구원할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해갖고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악의 방법으로, 권성징악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고 구원시켜주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보낸다. 이게 권성징악이잖아요. 선악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또 인과율이야.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있어.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선악의 패러다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과율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입하신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로 권선징악 사필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교에서는 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뭘로 구원하셔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세상에 존재했다, 안 존재했다?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존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서의 믿음을 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럴 때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은 뭐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패러다임과 율법주의는 뭐예요? 인간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거라. 왜 선물을 주냐면 너희에게는 이 선물이 없어. 그 말은 너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 스스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이 줘야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어. 인간의 실존과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라. 이런 생각들은, 이런 이해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요. 어제 전도로 가서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안 나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막 받았다고 우기지.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막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있어요? 안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알지 못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마음으로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접하세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확신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 지성이잖아요. 의지, 감정, 이걸 다 합쳐서 양심, 그 내면의 중심,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격 전체로.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진리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선물이 돼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비교가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요동치고 막 이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알았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지식이 그것이 진리가 돼서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계속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단번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문턱을 넘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비진리, 거짓,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세상 풍조, 철학, 사상, 신념 이런 가치관들이 진리에 의해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3절로 가봅시다. 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신앙생활의 과정은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싸움이에요.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육신으로 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막 싸우잖아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육신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비진리, 마귀의 가르침을 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진리.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뭐 뇌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뇌를 막 쳐서 막 충격을 줘서 기억을 안 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숱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뭐 기도만 하면 되고 뭐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내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 이 마귀와 전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고달프고 또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고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진짜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자가 100명 있다고 하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는 다 하나님 믿고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도 가져왔고 또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오직 필요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려면.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진들에는 증거가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내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면 선진들은 삶의 증거가 있었어요. 내적인 증거도 있었지만 삶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랬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 살리라. 삶의 증거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삶의 증거. 그래서 삶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사느냐의 증거예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 뜻대로 가려는 몸부림과 싸움과 이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믿어. 근데 여기서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증거예요. 모든 삶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도 사역도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할 것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포장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특히 여러분 삶의 증거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자는 거예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반응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힘드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하고 막 바울처럼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 고난이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고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잖아요. 에? 경제적인 실패 할 것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 생각을 버리셔요, 여러분. 다 당하는 고난이라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하고 죄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죄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은 잘잘못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믿음에 관한 고난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한순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이겨내라가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왜? 이미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 또 있어요. 있죠?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이렇게 다 놀고 있는데 오는 것도 고난이야, 이거.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고난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 도망을 가. 그래서 나그네 신세가 돼서 양치기 일을 해.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쫙 통해서 뭔가 모세를 만들어서서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셔서 쓰는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작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순하고 안 좋아 보였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사이인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상처뿐인 영광인 사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쓰시는 그런 걸 이끌어가면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역사 속에서 절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 기도대로 잘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왜?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아름답지 않고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시작이 자기 의도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우연처럼 그런 일만 정말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 사역자로 하고 전도사 때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갔을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것을 발견할 때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길은 없었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주원자매 여기 오실 때 제가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의 뜻에 따라 왔어요. 근데 본인의 뜻에 따라 왔을지언정 저는 굳게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런데 이 안에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예? 교회 오는 것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고난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가면 이 교회를 언제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가겠지만 그때 보면 하는 거예요. 그때 가시면서 저 문 앞에서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과정이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딱 갔을 때 본인이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유명해지고 더 좋은 데로 좋은 데 영전에서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가시든 간에 나가실 때 마지막에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왔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삶의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서 계속 숱한 기적을 맛보고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나오고 매일 만나가 오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신물이 나고 메추라기 주고 그 정도면 우리 얼마나 잘 믿겠어. 난 기적 한 번만 여기서 경험하면서 진짜 금식 40일 몇 번을 하겠구만.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미리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능력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표이며 그죠? 성도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다 인정해요. 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작은 까닭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는 뭐냐면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바리새인들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요. 선지들이 가진 그 증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산을 옮겨요. 물론 산은 비유로 말하지만 그죠? 그 정도 그죠? 나무를 어떤다고요? 바다에 빠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하나. 진짜 믿음 하나만 겨자씨만 해도 어마어마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하고 막 장성하게 일로 안 한 나를 원망해야지. 그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자들을 원망해야지. 그리고 그 목마름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 믿음이 이 겨자씨만 참 믿음이면 산도 옮긴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믿음의 실제와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잘했으니까 내 믿음의 색깔, 그 질, 그잖아요. 분량 이런 거 보는 거. 나는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한 증거,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런 거. 그 선지들처럼 있습니까? 증거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뭐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면 믿음이 쫙 올라간 만큼 우리는 올라간 만큼 누려요. 올라간 만큼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려요. 예.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겨자씨만은 하나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